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있는 세 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세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상 명령, 지상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마지막 지상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26일간의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어디를 방문했고 또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었는지를 성도님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한국 가 있는 그 과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해서 말씀을 채택했고요. 이 말씀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제가 느꼈던 점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6장 말씀부터 함께 나눠야 하는데 제가 한두 주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좀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한국 방문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함께 나눌 텐데 제가 5월 1일 날 출국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가니까 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2일 날부터 이제 한국 일정을 시작을 해서 조금 특별히 시차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그 시간에 잘 적응을 해서 우리 몇몇 분들을 우리 첫째 주일 전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과거에 템플 스트리트 있을 교회가 있을 당시에 교회 이전하는 그 중간 단계에 그 앞에 있었던 학교 건물을 빌려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국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 한 1년 정도 했던 우리 정의민 형제, 우리 정의민 형제, 그리고 소연자매, 그리고 그 사이에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이라는 이제 깐난쟁이였어요. 여기 미국에 와서, 깐난쟁이였는데 한국 가니까 6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귀한 교제를 나눴고, 제가 처음 방문했던 교회는 승리성서침례교회입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승리성서침례교회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되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남교 목사님이셨고, 거기에 우리 서신기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여기 우리 은교 둘째 신학교 다닐 때 거기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교를 잘 알아요.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를 왔었고, 한국 오면 전화하라 해서 우리 연락해서 좀 만날 요량으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첫 주일날 우리 승리성서침례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우리 교제를 했습니다. 아주 연령층이 다양한 그런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고, 굉장히
뭐랄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old fashion, 그죠? 오래된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신앙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큰 격려가 되었고, 또 성도들이,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귀한 복음 전하는 사명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주에 방문했던 교회는 제 모교회였습니다.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이미 70년을 훌쩍 넘긴 그런 우리 어찌 보면 한국에는 처음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시작될 때 시작되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굳이 역사로 따진다면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해 주시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고, 또 우리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이충세 목사님은 과거에 중국 선교사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선교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함께 보았던 그런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노년층이 되셨죠. 우리 뭐 부형님, 우리 모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환대해 주셔서 참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4월까지는 이제 합동 예배를 했었는데 5월 제가 간 그 달부터 이제 예배가 예전처럼 오전 9시, 11시, 뭐 오후 3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1부, 2부 두 번을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통상 제가 한 번 말씀을 전하고 나면 목소리가 완전히 그냥 탁 저는 갈 정도로 아주 그냥 막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제 에너지를 막 쏟아붓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두 번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고, 이제 가는 곳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찬양을 이렇게 특별 찬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방문한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참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제 교회들마다 참 은혜스러웠다라고 이렇게 제가 소리를 듣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최고는 아니었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의 수요일 날 17일 날 제가 큰빛 성서침례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김상헌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제가 신학할 때 이제 제가 졸업할 즈음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저희 개척할 당시에 개척 멤버로 이 두 부부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함께 여기서 몸된 교회를 섬겼던 그런 귀한 주님의 종인데, 이제 돌아가셔서 올해 연초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천병성 목사님도 제가 말씀 전하는 그날 어떻게 원래는 제주도에 계셔야 되는데 그 예배당에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드리고 또 말씀 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또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그런 그런 조직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거기서는 플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목장마다 목자들이 있고 여러 다양한 그룹별로 지역별로 또 그런 모임들이 있어서 그런 모임들이 잘 운영되면서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서침례교회 안에서도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또 이 교회에는 크리스천 스쿨이 있어요. 저희와 같이 크리스천 스쿨이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아주 양질의, 한국에도 가보니까 굉장히 그런 교육이 미국 못지않게 많이 이렇게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공교육이. 그래서 이런 크리스천 스쿨의 필요성이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동일하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한국에 있는 일가 친척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교육에도 좀 열정을 가지고 또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방문했던 교회는 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우리 반석 성서침례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거기에 이제 현재는 차상욱 목사님이 담임이신데, 이분은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찬양 사역할 때 저와 함께 그 사역팀에 있었고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때 아주 탁월하게 잘 이렇게 사역을 하셨었는데, 거기 내려가서도 여전히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는 한 4군데를 방문을 했고, 목사님들은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서 참 귀한 우리 그런 조언들 혹은 충고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갖고 듣고 보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제가 가지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드려진 우리 목사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는 우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는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는데, 성도님,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감춰두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 한국 일정을 성도님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큰 우리 내용들만 한 3가지 함께 나누고,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또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상 명령이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상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싫고 좋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면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해야 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큰 어떤 대지를 가지시고 안목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셨다.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켜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는, 물론 40일간 함께 생활하셨지만 여기에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3년 반의 기간, 물론 그 이전의 기간들을 포함해서 사복음서는 찬찬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실 것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영광을 얻으실지를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자신의 공생애를 끝마치실 즈음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에 오셨던 겁니다.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말들을 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런 것에 관심 두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 것을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관심 가질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우리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 대언자들, 우리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마치 이 성경의 주제인 양, 주체인 양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모두 성취하셨고 그 성취된 말씀대로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다시 말해서 공중으로 승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권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계시기 바라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하신 이 말씀도 성취될 것입니다. 언제요?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완성된 사역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도님들 그저 어떤 종이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우리 가령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기록된 어떤 형태로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소멸되고 사라져버리고 잊혀지는 존재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실체가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을 밟고 계셨던 하나님 자신,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여전히 오늘날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고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면서 이 말씀 사역을 지속해 가십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의 어찌 보면 놀라운 섭리입니다.
저는 이 어떤 원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입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부를 때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시며 그 성령께서 그 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인을 치셔서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써 완성된 구원 사역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오시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었어요. 성도님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그 전 2절 말씀인데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지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날 같이 유튜브가 활성된 그런 시대도 없을 겁니다. 다양한 말씀들, 다양한 주제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도님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완성된 사역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의심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성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믿음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심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드려지는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월적으로 자신의 완성된 사역을 위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사역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사역을 충실하게 이루게 되면 모든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고 이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이 권능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서 어떤 내가 힘이 있다, 권능이 있다라고 하면 뭐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려움들을 통과해낼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더라도 나는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이런 정치하는, 제가 이런 예는 별로 들고 싶지 않지만 이런 정치하는 그런
세계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나만 아는 어떤 정보, 내가 그런 어떤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이제 소위 착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와 명예를 그냥 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흔히 권능이 있다,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권능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질서 가운데 내가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내가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을 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것을 내 어떤 한 사람의 혹은 나의 어떤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절히 쓰도록, 적절히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그런 어떤 계략들을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는 그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임받은 능력들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게끔 그 권능을,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권능은 모든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all power, 아니면 every power, 아니면 whole pow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능인데 이것은 어떤 것도 예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여러분 그냥 뭐든지 이름을 말해 보십시오.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님,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셨다는 말씀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위임받게 되는데 이 권능을 받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사역, 성도님들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후에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여기 지금 이 초월적인 위임이 우리 먼저는 모든 권능을 위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또 다른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가라 하는 말씀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완성된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 하면 전도의 미련함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미련함 혹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놀리는 조롱하는 그런 우리의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제 한 20여일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은 내가 어떤 한국에 있는 뭐 몇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 교회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분들에게 특별히 5월이 한국에 가니까 가정의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스승의 주일, 가족 주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월 한 달이 아주 굉장히 빡빡하게 이렇게 스케줄이 되어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들은 뭐 특별히 가정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들은 아니었지만 기도하면서 또 교회들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교회들이 힘을 받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제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교회들을 방문할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좀 편찮으셔서 좀 가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해서 갔었는데 감사하게 여러 교회들이 또 연락을 해주시고 또 저도 연락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가서도 이렇게 짧게 간증을 했었는데 공항으로 가는 그런 택시에서 택시 기사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결심을 하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풀 가스펠이죠.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모든 그런 내용들의 말씀을 성경 말씀과 함께 그분께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옆자리에 두 분이 앉았는데 한 분 연세 드신 글쎄 60대 후반의 우리 남성분이셨고 이쪽 제 오른편에 앉으신 분도 한 60대쯤 되어 보이시는 한 아주머니가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께는 복음을 전해드리려고 했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거절하시더라고요. 오른쪽 분은 교회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미국에 와서도 뭐 동생인지 언니인지 그 집에서 그 같이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한국 그 방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떤 장소가 되었든지 시간이 되었든지 위치가 되었든지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상 속에 갇혀 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죠?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사역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초월적인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권능을 위임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눈앞에 의롭게 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눈앞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과 화해하신 것을 경험했듯이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사면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나는 대사, 명패 닦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부지런히 발벗고 다녀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방문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리프레젠트하고 있는 나라를 그들에게 피력해야 합니다. 설명해야 해요. 그죠?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가 적용이 되죠.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을 위한 베네핏이 남는 겁니다.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1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그런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위임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성된 사역과 초월적인 위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불가항력적인 최종적인 명령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내가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하반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가르치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2번의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하는 이 성경 원어의 의미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실 때 어떤 죄인에게 그런 뭐라고 할까요? 죄에 대한 컨빅션이라고 하죠. 죄책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의롭게 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놀라운 결과에 이르도록 하시는데, 이런 가르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복음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말씀에 의하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능을 깨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예수님,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셋째 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과 같은 종류의 열매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쳤을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미 침례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소위 말하는 베프티즘이 존재해요.
사람들이 해석하는 베프티즘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침례는 immerge,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물 뿌림이나 물 붓는 것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침례를 주라는 것도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고 최종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특징이나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역 가운데 부지런히 잘 참석한다거나 드려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지상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전하면 될 뿐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물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은 기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이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 베드로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했을 때 그들이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성도님들 아무것도 없는데 더해질 수는 없겠죠.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었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침례를 통해서 더해진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말씀 한번 전하면 3,000명씩 구원받고 성도들이 더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3,000명의 사람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멋있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는 제 개인적으로 믿기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던 3,000명이 구원을 받건 하나님의 눈앞에는 그게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성도님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가르치라는 것이었는데 이 가르침은 앞서서 설명되었던 우리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는 그 내용의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티칭이에요. 가르치는 것. 그런데 이 가르침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요 성경 공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도님들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함께 다루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내용들을 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혹은 판단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수요 성경 공부라는 것을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선명한 선들을 그어주는 거예요. 벽들을 쌓는 겁니다. 다른 잘못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넘어올 수 없게끔 우리가 견고한 성들을 쌓는 거예요. 교리들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지 않다면 성도님들, 교회는 쉽게 무너져 버릴 겁니다. 우리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의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그런 어떤 자신들의 캐릭터를 잃어버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전통이나 문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우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을 때 성경이 우리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가르치는 사역을 지속하지 않으면 성도님들, 여러 면에서 교회가 쉽게 타협선을 이루게 되고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교회가 교회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분명한 증거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다소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죠? 우리들의 복장, 아니면 우리들이 인사하는 그런 어떤 방법, 그리고 서로를 존대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매너, 그죠? 그것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도님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어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함이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 이런 분명한 원리들, 이 원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을 모방하는 것처럼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뒤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그런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성경이 교회 안에서 지속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성경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완성된 사역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위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셨어요. 이제 이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최종적인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지상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과연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처럼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적어도 마태는 자신의 서신을 끝마치면서 아멘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지상 사명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사역,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초월적인 위임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최종적인 지상명령을 이루면서 영혼들을 구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는 귀한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